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의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에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의 처음 미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여름 수련회 중에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을 포함하여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2박 3일 동안 그 강사로 오셨던 이문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임계질량을 채울 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2박 3일 동안 이문식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빚어지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되새겨 보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체험은 무엇보다 말씀 체험이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신비한 현상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 체험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성령 체험이 곧 말씀 체험이다. 이런 것도 정리하게 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정리하였죠. 그래서 참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주일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수립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언약을 재수립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언약을 재수립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재수립한다는 말이니까 첫 번째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그 언약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 내려옴의 더디움을 보고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불안을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달래줄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아론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금귀고리를 가져오라 해서 그 금귀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춤을 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춤을 췄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통음 난무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그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법으로 주셨던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행위였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산 아래 상황을 듣고 내려올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현장에 확 던져버려서 그 두 돌판이 팍 깨져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행위였죠?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3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재수립하시는데 그 언약을 재수립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딱 맺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재수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파괴된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재수립하겠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에 근거하면 그들 진멸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맺은 언약을 다시 재수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다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보혈을 시켜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수립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0절 중반부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온 땅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이적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답이 1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수립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얼마나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우기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있었죠.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요단강은 우기로 인해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단강을 끊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전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몇 바퀴 돌아 했죠?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몇 바퀴 돌아야 됐어요? 그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뒤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큰 신적 두려움이 가나안 땅 족속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심으로 얻어진 결과로 획득하게 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10절에 보시면, 10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한 가지 묘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냐? 여기서 이적을 행하다 할 때 이 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뭐죠?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창조 사역에 준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사역에 준하는 그거와 버금가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사건이 그냥 한 민족이 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사건이 타락이려 죄 지배하려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은 이 사건이 타락이로 죄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는 일로 새 창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이미 저명한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현대인을 위한 구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구약을 보는 이해를 굉장히 확장시켰는데, 그 책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백성이고, 세 번째가 땅이에요. 땅. 하나님, 백성, 땅. 이것으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 땅 중에 뭐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던 거예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한 민족이 그냥 자신들의 사회 그런 터전을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는 일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타락이려 죄 지배 아래 있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문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타락 이래로 세상은 다 죄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타락이려 죄 지배 아래 하는 이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버금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마치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타락 이래로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요? 사람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세상의 열방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우려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과 같은 부르심이죠. 우리의 부르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함을 하는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이 지역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물론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이 교회에 오게 되어 함께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준하시는 일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정견순회 하는데 새벽에 이제 뭐 각자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주어서 이제 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몇 가지 주신 감동이 있어요. 회개도 좀 하고 몇 가지는 제가 새롭게 다시 마음을 정리한 게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새벽에 이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기도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그 마음을 딱 봤는데 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죠. 두 번째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세웠고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동을 많이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다.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하게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고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 오고 함께하게 되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기 전까지 이 교회에 오실 것이라고 상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2011년, 12년, 2년 동안 신성동에 결혼해서 살림을 먼저 차리고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하고 살림을 차려서 여기 신성동에 살았어요. 심지어 저는 이 교회 앞을 너무 자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 교회 와서 목회할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벌써 제가 6년째예요. 지금 제가 43세 시작했는데 지금 48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50대요. 씁쓸해요. 지금 국위 새가족반 하고 있는데 가끔 국위 새가족반 식구들에게 새가족반 모임 하다 보면 불과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걸 생각했을까?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와서 함께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저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창조에 존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내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바로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 세우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 키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떤 일입니까? 그 나쁜 일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기 인생 잘 세워야 되고 가정 잘 세워야 되고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을 자꾸 빚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빚어져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봅니다. 제가 최근에 최근에 빈번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누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얘기 들어요. 근데 변했다는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느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사람들 하여금 그분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들 졸리시죠? 여름의 끝자락이어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 날 힘을 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12절부터 17절까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길 그 어떤 여지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열방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바알, 아세라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매일 올라오는 우상을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은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은 아주 교묘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교묘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섬기고 싶은 그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우상 숭배하는 게 크리스찬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급속히 우상 숭배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까요? 섬겼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배타적 관계지요. 아내가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편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반대로 남편이 아내와 살면서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겨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도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한 배신감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내 안의 욕망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를 겸하고 섬기고 싶은데 그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우상을 날마다 제거해야 돼. 그게 첫 번째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우상은 돈, 만몬의 신 같아요. 참 돈이 진짜 너무 강력한 우상.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 어떤 말이냐?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돈 버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돼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배와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인격이 돈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져 갈 때 하나님의 임재로 내 영혼이 채워져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의 잡초를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리듬을 딱 여러분의 삶에 구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부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해야 될 게 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와 권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결실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좀 안식일에 그냥 좀 이런 거 안 지키고 편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거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과 3대 절기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안식일과 3대 절기가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나의 수고의 결과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었음을 알게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세상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와 권한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 노동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삶은 내가 노동해서 만드는 생산물의 결과에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의 결실로 인해 내 삶이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 우리의 인생이 내 수고의 결과에 의존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하게,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안식이었어요. 3대 절기도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고, 매추절과 수장절도 그 1년 동안의 수고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축복하심으로 얻어진 결실임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주신 절기였습니다. 안식일과 3대 절기는 다 무엇이었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적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과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게 해주신 시간의 리듬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을 지키고 3대 절기 지키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목적에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리듬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도록 잘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 참 어려워요. 신기하죠? 우리 신기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 참 어려워요. 아는 대로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이성이었어요. 그래서 근대 가장 중요한 명제는 무엇이었냐면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요즘은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이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인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겠어. 왜요? 매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재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삶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삶의 리듬, 하나님 중심의 삶의 리듬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의 목적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에는 뭘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은 뭘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에는 뭐 새벽기도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안 되면 개인 큐티라도 하세요. 수요일에는 뭐 해야 될까요? 주일엔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믿음을 구축해 가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우상의 잡초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리듬을 잘 구축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부르심의 목적이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삶의 리듬을 하나님 중심으로 구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오늘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